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주님,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이 새벽에 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부활의 권능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인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짜오되 주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히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장사하고 나서 이제 나흘이나 이렇게 이제 지난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이렇게 갔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한테 이렇게 간 것은 거기에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여기 왔는데 뭐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위문하러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위문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부활의 이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 다시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새벽에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평생에 두고두고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 눈물 흘릴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 선물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기 있는 마르다 마리아가 헤아리질 못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이들 마음속에는 이제 정말 주님이 이제 더 빨리 이렇게 오시셔야 됐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다. 예. 그 마음에 이제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제 이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우리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또한 놀랍게 이렇게 세우세요.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시느냐 하면 이제 어떤 믿음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라도 여기 계셨더라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안 계시더라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매가 또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도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이 이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너무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죽은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가정에 놀라운 이 이제 부활의 능력을 권능을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그 썩어 문드러진 이 문제가 다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것이 뭐냐면 이 나사로를 오늘 여기 보면 자 어디를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면 39절을 보세요. 39절 자 읽겠습니다.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매 벌써 뭐 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썩어 냄새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이 문제를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살려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첫 번째, 주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제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같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25절 이렇게 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 한다고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26절요 물어서 살아서 나를 뭐 한다고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 하냐고요?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요구한 거는 뭐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요게 약속이에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벌써 냄새 나는데 이 문제는 안 되는데 그게 우리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남편은 안 돼. 가족 구원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재정의 문제는, 지금 이 꼬인 법적인 문제는 이게 안 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돼요.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23절에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때 주님이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고 뭐 했느냐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뭘 받느냐면 살리는 건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뭘로 나타내 주느냐? 이 고백으로 먼저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 있는 마르다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 상황에, 이제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살릴 건 너 믿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내가 부도가 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네 기업이 이렇게 근실한 기업으로,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놀라운 기업으로 이렇게 내가 세워질 것을 믿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랜 이 병상에 이렇게 계속 힘든 질고 속에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있는 마르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27절,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도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 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누구를 이렇게 불러요? 마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마리아가 또 와서 이렇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보게 되면, 자, 읽겠습니다. 계신 곳에 배웠고 어떻게 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이 문제를, 내 아픔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넣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그 부분이에요.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런데 주님은 위문하러 온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내 가정에, 내 속에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죽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믿느냐 이래 했을 때, 자, 24절에 보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제 주님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하고 마지막이에요. 지금 믿는데, 그러면 주님 살아날 것을 믿는데 나중에 믿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주님은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 있는 마르다가 믿는 이 믿음은 나중에 부활 때에 이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도 이렇게 귀하는데 이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뭘 믿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을 잠깐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가능성 없는 0%인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으로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이 기적, 자, 요한복음 이 9장의 6번째 이 기적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받고 그걸 믿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 뭐냐면, 성경의 이 기적이 내 기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누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 기적은 나를 위한 기적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을 다시 이들에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 이제 잘 보세요. 주님은 오셔가지고 33절 보세요. 33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지금 너무너무 오라비 죽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게 함께 있고 그 마음이 같이 지금 주님이 슬퍼하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마리아 마르다가 큰 주님의 이 위로에 힘을 얻어요, 안 얻어요? 예, 이게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가 아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지금 경험 못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경험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나한테 역사하는데, 그런데 그걸 안 믿었는데, 왜? 내한테는 벌써 이제 냄새가 나요. 이 성장 냄새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살리는 이 계획에
내가 이걸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왔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보세요. 지금 내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문제들이 있겠지요. 가정에 이 불화 꼬인 거 도무지 해결 안 될 같은 이 문제가 있고, 이게 또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내 인생의 닫힌 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실 거라는 주님의 이 계약을 나의 계획으로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시면 이제 주님이 이제 세 번째의 믿음을 여기 있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요구해요. 그 세 번째가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부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했어요. 고백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너 오라비가 살아나는 거야. 나중에 사는 것이 아니야. 지금 살리는 거야. 썩은 문드러져도 주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한테는 문제가 되지만 주님이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문제가 안 되면 내한테도 문제가 안 되는 이 믿음이 부활의 권능을 믿는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못하면 주님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연약함이고 요 부족함이에요. 그리고 이걸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마르야 마르다를 데리고 지금 누 앞에 서냐면 나사로 무덤 앞에 이렇게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덤하고 이렇게 이제 분봉하고 이제 달라요. 여기는 동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로 막아져 있어요.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자,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어루만지세요. 그게 필요해요. 주님이 함께 오시고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주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려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정리를 받고 일어서요. 그래서 그 회복된 믿음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덤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여기에 이제 걸려요. 왜 걸려요? 자, 그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열겠다는 게 못 열겠다는 거예요. 열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제 대부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에요.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하더라도 주님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자, 40절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이 오늘 내 삶에
주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주님 저 옮기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가 네가 회복되고 싶지? 주님이 이제 우리한테 옮기는 돌이 뭐냐? 네가 먼저 가서 하의 악수를 청해. 손을 내밀어. 네가 먼저 용서해. 사과해.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돌 옮기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가. 이해돼요? 자,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돌을 옮기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습관에 이제 반복적으로 내가 이제 절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네가 이제 상담하고 거기에 도움을 받아. 그런데 내 치부니까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혼자 안 돼요. 요게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에 내가 이제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여기에 내가 계속 힘들어져요. 그러면 주님은 돌을 어떻게 옮기라 그러느냐? 네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네가 드려야 돼. 요게 뭐 한다고요? 돌을 옮기는 거라는 거예요. 좀 공감이 되세요? 내 돌 옮기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건 싫어요. 그냥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박혀 있기 때문에 안 열어지는 거야. 우리는 계속 고집 피우는 거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뭐냐면 이게 토를 단다 그러죠. 이게 자꾸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냥 아멘이 되셔야 돼요. 아멘. 힘들어도 이걸 하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론 내가 이걸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이거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세요. 삐지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대부분 이제 화를 이렇게 막 내요. 그러면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 지금 썩은 냄새 나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의 나사로예요. 이 부분을 주님이 해결하려고 해요. 다시 새롭게 살려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고 선물 주시려고 하고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순종했지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요렇게 순종하게끔 행동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다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입으로 고백하게 나오고 몸이 같이 따라가는 게 요게 믿음이에요. 그 자에게 이 부활의 권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고치는가 잘 보세요. 그 뒷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첫 번째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뭐 하나이다. 자, 오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썩어 냄새 나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주님은 지금 뭐 하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뭐냐면 문제 받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전부 뭘로 바꿔야 되냐면 요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누가 감사하느냐? 감사하면 여러분 어디다 가느냐면 하나님 이 임재의 문에 탁 들어가요. 여러분의 이 심령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하실 일이 그때부터 이제 보여져요. 영안이 열어져요. 영안이 왜 이제 안 열리느냐? 계속 이 못마땅하거든. 앞에 있는 것처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안 죽게 할 수 없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의 계획을 자기 생각으로 이걸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세요. 살리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주님의 이제 기도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으키느냐. 그 다음 절 42절 읽습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이 왜 예수님을 들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왜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미 믿고 기도하지요? 안 될 걸 지금 여기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늘 빛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삶은 이제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의 이 심령에 찬양이 터져 나오면 이제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이렇게 오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왜 받느냐?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또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러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당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을 둘러싼 게 누구냐면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문하러 온, 위문하러 온 이들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이제 믿었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45절입니다. 45절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지요. 읽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죠. 자, 11절 보세요. 이제 믿었으나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뭐 한다고요? 이 믿음이 점점점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나사로 때문에 그런데 옛날 성경에 나사로 까닭에 똑같은 의미예요. 내 까닭에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의 생명을 그리고 부활의 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전부 이 나사로를 죽음을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다시 11장. 어떻게 이제 이 믿음이 나오면 이제 내 믿 속에 이제 이렇게 믿음이 꽉 차요. 응답의 이 확신을 가지고 뭘 하느냐. 세 번째 해야 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3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뭐예요? 부르시니 이거예요. 나사로를 향하여 지금 썩어 냄새나는 그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 뭐 한다고요?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보세요. 44절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차로 놓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사로야 하는 주님의 이 음성이 나사로 속에 들어오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나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또 믿음의 선포로 감사로 나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 끝났다고 하는, 안 된다고 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에서 주님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 권능이 오늘 새벽에 놓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직장과 사업장 속에 이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온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 더 많은 영혼들이 내 까닭에 이 까닭에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됩니다.